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부르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 구절에 목마른 사슴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할 때는 사슴이 이렇게 시냇물 먹으려고 찾아다니는 모습을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습은 사슴이 단순히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모습이 아니라 그래요. 사슴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슴은 짝짓기 때가 되면 굉장한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컷이 암컷이 수컷을 찾아다니다가 그 상대를 찾지 못하면 심한 갈증을 느끼다가 땅을 판다 그래요. 그러다가 어떤 사슴들은 땅을 파다가 그 땅에 머리를 묻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저런 모습으로 갈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순히 취미생활처럼 단순히 하나님 만나면 더 좋지 이런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유지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임하시길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하양소망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하나님이 액세서리가 되어서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아니라면, 오늘 주님이 날 찾아와 주시지 아니하면 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주님을 찾기에 갈망하듯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심령들, 주님 안에 속한 우리 주님의 생명들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주님의 생명력이 아니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차지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 주님을 찾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심령들에게 주님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우기 원하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바쳐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바쳐서 주님. 여러분, 마음에 진심
잃어버린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세상은 세상의 힘과 돈과 먹을 것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 예수 사랑 기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다시 한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다툼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곳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의 삶을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오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마갈랑에 있는 우리 MH 교회에서 사역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사역자 회의 하는 중에 잠깐 쉴 때 우리 사모가 우리 현지 간사들에게 한국 가을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가? 정말 이 사진과 같은가라고 그렇게 거듭 물어보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한국의 가을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10년 넘는 기간 봄, 여름은 경험을 했는데 이 가을은 만나본 지 참 10년이 넘었죠. 벌써 9월입니다. 한국의 9월은 가을의 시작이에요. 계절마다 사물의 변화와 날씨의 변화는 시간이 흐르는 것을 실감하게 해요. 그런데 필리핀은 오직 에버그린, 날마다 푸르죠. 한국은 에버그린 하면 느낌이 확 오는데 이 필리핀은 에버그린 하면 그렇게 느낌이 안 와요. 늘 푸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시간은 더 빨리 흘러갑니다. 어느덧 8월이 지나고 9월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9월 한 달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시간 우리가 감각 없고 느낌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의 주인이 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9월 한 달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한국의 이 가을을 생각하고 그런 변화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9월이 되어지기를 또 그렇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오늘 이 첫 번째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오늘과 내일 9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 없는 예배를 가증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무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오직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시를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34번입니다. 시편 8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 40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0장 찬양하신 후에 이난희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영원의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소망을 알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이에게 참 평안을 안겨주시고 주여. 우리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9월 첫 주를 맞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주님. 주의 백성됨을 다시 확인하며 주의 자녀된 정체성을 다시 확신케 하신 그 부르심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시선을 빼앗겨 불안해하고 낭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크리스찬을 박해하며 소외시키고 무시하는 불신 주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 소망교회가 어려울수록 삼겹줄같이 더욱 단단히 하나 되게 하시고 주여. 누구도 실족지 않도록 서로 돕고 세우는 몸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올해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또 약속들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주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증인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는 일에 다시 한번 열정을 불태우는 우리 소망교회 가족들 되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직분과 은사로 주님의 공동체의 기쁨으로 섬기고 세우게 하시고 주여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 희생, 자기 헌신, 자기 포기하심의 본되신 예수 닮아 사랑으로 더욱 견고해지는 성기들과 소명교회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사슴이 주님.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우리 영혼이 영적인 갈증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분주한 모든 소리를 닫게 하시고 불안한 감정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실 주님임을 고백하며 바라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예배하는 소망의 모든 가족들 기억해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더욱 주님과 연합되고 또 공동체와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분별과 명철함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주님. 아멘. 선포되는 메시지마다 주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을 드러내는 주님,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 가운데 한 주도 승리의 개가 부르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비대면 언택트한 이 시기에 오직 주님. 주님과 대면하며 주님. 또 주님과 이 공동체와 더 깊은 컨택의 삶을 누리는 믿음의 형제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낭망에서 일으켜 소망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와 각자에게 또 저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제가 선포케 하옵소서.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 학생부 나와서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 또 모두가 고백하는 말씀, 주님의 기도할 때마다 반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처음 보고 듣는 것 같이 새롭네라고 느끼는 분들은 주님의 기도를 할 때, 이 주기도문을 할 때에 내용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함께 합독해서 주기도문을 하니까 그렇게 묻혀간 그 시간들, 그런 시간들로만 보낸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3번 또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또 죄, 용서, 이 단어가 이 한 절에 3번 나오고 2번씩 이렇게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용서, 죄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한번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라고 하는 단어 늘 사용하고 있죠. 너와 나는, 우리라는 하는 그러한 등식으로 그렇게 당연시 여기고 때론 무감각하게 사용하고 그렇게 여겨온 그러한 단어가 우리라고 하는 이런 단어예요. 또 우리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뭐죠? 죄예요. 너와 나 사이, 우리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죄, 문제들이죠.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서 이 지은 죄, 나타난 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죄의 문제의 해결, 그것은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해결받는 것은 용서를 받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죄라고 하는 단어도 2번이나 우리에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 12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죄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예요. 2번째 등장하는 죄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 하나님께 지은
죄를 말해요.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참 불편해요.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 기쁨, 축복, 행복, 은혜 이런 단어, 이런 설교를 하면은 저도 신나고 듣는 분들도 은혜가 되고 또 즐겁고 유쾌한데 잘못, 악한, 죄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고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이 사회는요, 죄를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죄라고 부끄러워했던 것들을 요즘에는 기호라고 그렇게 말해요. 사랑이라고 미화를 하는 것이 간음이에요. 그렇지만 죄예요. 취미 생활이라고 미화해도 중독되는 것은 죄예요. 꿈, 야망이라고 이렇게 미화해서 이야기해도 탐욕은 죄예요. 탐욕을 꿈이라고, 야망이라고 미화하는 세상이죠. 중독을 취미 생활로 그냥 감춰버리는 간음,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그냥 행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인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 언급되는 죄는 이렇게 미화해서 해결되는 그러한 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죄는 처벌받을 만한 무거운 죄를 말합니다. 숨겨진, 감추어진 그러한 죄를 말해요. 그래서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 바로 그러한 지불돼야 하는 그러한 죄, 그 빚진 상태의 그 모습, 그것을 말해요. 내가 지은 무거운 죄, 숨겨진 죄, 갚지 않은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죄는 무엇인가 하면 처벌받아야 할 것이고 갚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5가지 죄의 제사를 이야기하죠.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요, 화목제가 있어요, 그리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이 5가지 죄 가운데에 죄와 관련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했던 죄는 2가지였어요.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자, 그런데 속죄제는 어떤 죄지요? 소나 양을 잡아서 반드시 피를 흘려서 그것을 완전히 태워서 드려야 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러면 그 지은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그럼 속건제는 뭐냐면, 속건제도 속죄제처럼 소나 양, 짐승을 잡아서 반드시 피를 흘려서 드려야 하는 죄예요. 그렇게 하면 죄는 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뭘 더 해야 되냐면, 속건제는 배상을 해야 돼요. 자기가 누구에게 얼마를 갚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사람에게도 빚진 것을 갚아야 될 것을 배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속건죄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죄도 이 2가지 죄를 다 얘기해요. 속죄제를 통해서, 속건제를 통해서 과거에 용서받았던 그 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죄입니다. 단순히 용서받을 죄, 그리고 용서와 더불어 무엇인가 갚아야 할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죄 사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죠? 자, 우리 다시 12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아야 할 그러한 죄인 것이에요. 자, 죄 사함을 받고 싶은 사람은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고자 하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나에게 죄를 지은, 나에게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필요한지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6장 14절 15절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런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용서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한 두 번째 기도에서, 자, 오늘 주기도문이 세 파트로 나눠진다고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파트로 사람에 대한 기도,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그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고, 오늘 두 번째예요.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기도에서 죄 용서함, 죄 사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을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깨달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깨닫기를 위해서, 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시 또 읽어볼게요.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자, 사람을 위한 첫 번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사람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이 죽음을 면하는 것,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은 반드시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영혼은 죄 사함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두 번째 기도가, 그래서 죄 용서, 죄 사함의 기도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육체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서를 받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듣고 익숙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착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의무로 그냥 알고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일이 나에게 빚진 자,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말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성경을 한번 열어볼까요? 좀 긴 말씀이에요.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함께 교독함.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아멘. 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중에 보면은요, 10,000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100달란트 받은 자, 빚진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10,000달란트라 그랬는데요. 그 가치가 얼마나 크냐면 한 달란트는 약 6,000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이 한 달란트 벌기 위하여서 며칠을 일해야 합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벌어서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네, 그러면 며칠이요? 며칠 일해야 돼요? 6,000일. 한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그런데 몇 달란트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예,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길 가다 보니까 동료라고 성경에 말해요. 친구예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네, 탕감해주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와, 저런 인간이 다 있네. 저 인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을 탕감을 안 해줘?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0,000달란트와 100달란트라고 하는 숫자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눈에 확 들어와요. 10,000달란트,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면 10,000달란트면 도대체 이게 얼마야? 어마어마한 돈. 숫자로 얘기하면 우리는 금방 느낌이 오고 마음에 와닿아요. 그런데 숫자가 아닌 언어로 이야기하면, 풀어서 얘기하면 좀 감이 덜 와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10,000달란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은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어마어마한 계산할 수도 없는 그 은혜보다는 내가 베푼 그 작은 친절 하나를 더 크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인생들이었어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예요. 도저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누구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단지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예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용서함을 받은 너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사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님의 기도입니다.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역설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용서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하나님은 즉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백성의 삶은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삶은 용서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메시지를 던졌죠. 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 가히 충격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실제로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원한을 가진 피해 입은 나, 바로 그 당사자를 위한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원수를 원수로 여기면 한맺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 인간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이 삶이겠습니까?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파괴하는 그러한 삶이 원수를 미워하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원수로 여기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일상의 삶은커녕 미래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면, 용서하면 일상의 삶이 평온해지고 미래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의 일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할 때에 즉각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사함을, 용서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의 생활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성도의 생활입니다. 우리에게 일상의 삶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삶은 그러한 또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읽어볼까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육체가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듯이 죄로 인해 병든 우리의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요한 1서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 상반절에 의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때는 언제인가요? 뭐라고 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바로 그때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회개의 기도는 누군가 대신 할 수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회개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진 형제를 위해서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우리 사람 편에서 내가 내 죄를 깨닫고 그 죄악,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더구나 천국문을 닫는 그런 것이 죄악임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백성이에요. 예수 백성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그래서 회개의 기도, 용서함을 받는 삶, 그리고 용서를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 용서하는 삶은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을 평강으로 채웁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지은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의 삶을 정말 원한다면 우리가 하는 이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 오늘 이 한 절 말씀에 본문 12절 말씀에 3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기도문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면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였습니까? 우리 죄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죄는 나 자신만의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은 죄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지은 죄가 있고 우리 모두가 지은 죄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가르쳐서 우리는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명명해서 부르기도 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맨 앞장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계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은 죄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예요.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고 개발했지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인류가 공범이에요. 특별히 선진국에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가 더 가볍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무거울 것입니다.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10년 전만 해도 사람이 점유하고 살았던 이 지구 땅의 크기는 11%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사람이 점유하는 땅이 77%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자연 그 속에 있어야 될 이 바이러스가 세상으로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든 재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가꾸고 그들 속에 충만히 거하고 그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창조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우리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도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의 문제이고 그 사람의 사회의 문제이고 그 사람이 속한 국가의 문제입니다. 결국 지구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웃과 다른 도시와 국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많은 범죄들,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죄는 모든 소통을 막습니다. 죄는 모든 흐름을 막고 숨 막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유의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해방을 맞이했다는 것은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노임을 받은 자유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오늘 주님의 기도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한 예수 백성,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백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이 있는 그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죄가 생각납니까? 용서하지 못한 이웃이 있습니까? 원한 맺힌 것이 있습니까?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러한 억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에 평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서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백성의 이 삶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자유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평강과 그 자유함이 넘치는 바로 그 가족이 천국의 가족이요, 바로 그 무리들이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이번 한 주 또 이 9월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사함을 받은 그 평강과 기쁨의 마음이 저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경험, 그 체험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든 이 사회 속에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평강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재호 선교사님 필리핀에 무사히 입국하시고 자가격리 마치고 주일 예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 영육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윤종대 정년이 드립니다. 이재호 선교사님 감사헌금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소망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두길 이난희 권사님, 범사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봉우 재정수 권사님,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가족 모두 평안함에 감사드립니다. 안경미 집사님, 민결이가 힘든 치료를 씩씩하게 이겨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힘든 치료 지금처럼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도록 에너지 주세요. 안종미 집사님 감사헌금, 황중성 감사헌금, 이진원 이다음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제가 주님을 안 찾아도 변함없는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은세 감사헌금, 박종헌 감사헌금, 이현빈 감사헌금, 박희유 우리 창립 감사헌금, 창립 11주년 감사헌금 우리 박희유 드렸습니다. 이혜원 감사헌금, 이주은 감사헌금, 김지우 감사헌금, 이루디아 감사헌금, 하양소망교회 11주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이 없네요.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성교 헌금, 구제 헌금, 칠헌금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시간이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울부짖음도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의 신음도 들으셔서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는 앞날을 인도하신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헌금을 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오니 더 많은 감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구석구석 가득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시마 한 약속이 성취되는 11조와 그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사랑을 담은 선교 헌금이 영혼 구원에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제 헌금이 이웃의 모자람과 부족을 채우고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며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모든 이 주일 헌금 우리 주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또 청지기로서 그 직분과 은사로 섬기고 교회의 구석구석 돌보는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는 모든 일들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은세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딸의 감사를 주님 받아주시고 딸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또 지금까지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감사합니다. 딸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오니 주님께서 딸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영광 찬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재호 선교사님이 오셔도 되는데 어제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가격리 14일이 안 됐기 때문에 14일 마저 채우고 우리 성도들이 안심하는 상태에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오셨기 때문에 아직 2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참석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오후 모임은 없습니다. 각 부 모임은 주중에 우리 교사들에 의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리더 훈련 학교는 오후 2시에 1층 사무실 예수장들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 참석에 대해서 안내해 주신 것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주중 모임도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9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벌써 9월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각 성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신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요. 신앙도서 뒤에 빛이 되어 있습니다. 유아실에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컵라면이 아니라 떡입니다. 컵라면이 바뀌어서 떡으로 변했어요. 김복진 오성경 집사님의 범사의 감사로 오늘 떡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드실 때 꼭 이 부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함께하고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보배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용서를 받고 용서할 힘이 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은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대양 육대주에서 주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 제가 받고 우리가 받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제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